오늘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고독까지 느낄 때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 고독까지 느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빌닷의 말에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욥에게 한 차례씩 차례대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답변을 했죠. 그렇게 1라운드가 끝났어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그게 한 사이클이 돌았어요. 이제 두 번째 사이클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엘리바스와 다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됐어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빌닷이 두 번째로 말하고 욥이 그 말에 답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18장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입니다. 빌닷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한 친구입니다. 1차 논쟁 때, 1차 때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아실 텐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빌닷이 욥이 고통당할 때 한 말입니다. 특별히 네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사업장에 그 말씀, 그 성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성구 안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죠. 왜 드렸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이고, 가룟 유다가 한 말도 하나님 말씀이고, 뭐 사탄도 나오는데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말씀, 또는 성령을 통해서 한 말씀,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그런 말씀이면 저도 오케이. 그런데 이건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썩 내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건 전제가 회개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앞에 회개가 전제된 거예요.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회개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이거 말씀 걸려면 여러분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타는 망해야 돼요. 욥이 망했을 때 한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일단은 망해야 돼요. 망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저는 망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후 맥락 다 빼버리고 그 말 자체만 좋으니까 그냥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말세짐할 때 이런 신앙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믿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소신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믿음은 전제가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시간, 내 고집,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은 가능하면 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한 사람이 오늘 빌닷입니다. 빌닷도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욥이 고통당하는 건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다 범하는 실수가 이거 아닙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을 거야.
정확하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지적하지 못해요. 단지 고난을 당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의 원인이 죄밖에 없습니까?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죄가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결과들에 대해서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안 해서. 이유가 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 못하는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도 안 돼요. IQ 문제든지 성품의 문제든지 제도적인 문제든지 환경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합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요. 근데 그것만이 이유가입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던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게으른 겁니까? 가난의 원인이? 아니죠. 이유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지금 잘못은 뭡니까? 욥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만으로 넌 죄를 지었을 거야. 분명히 넌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악의적인 댓글들,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정확한 이유도 모르면서 에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욥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도 친구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닐 수 있어 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오해와 비난에 욥이 지쳐갑니다.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힘든데 친구들의 섣부른 판단에 욥은 고독까지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독까지 겹칠 때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믿었던 친구들도 나를 배신해요. 오해해요. 괴롭게 해요.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절을 봅시다. 이런 말로 욥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번뇌케 되었대요. 몸도 아픈데 생각도 고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은 꼭 숫자적으로 10번이 아니라 자주입니다. 자주. 욥은 그들의 계속되는 자주 있는 충고가 자신을 꾸짖고 학대한다 생각했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와준다고 하는 말들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학대로 느껴져요. 꾸짖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4절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잘못됐다 하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나만 잘못이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니냐? 내가 답답한 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정확한 원인인 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죄가 있다면 지금 그 죄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그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딱 집어서 네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고통을 주는 거야. 너희도 알아야 해. 나 참 억울하다, 답답하다,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런 욥의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참 고독하구나. 고난 가운데 믿었던 친구들이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고독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고난을 당합니다. 물질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로를 기대했던 친구가 오히려 나를 정죄합니다.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나를 오히려 학대하는 것 같고 마치 자기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고독까지 겹치죠. 지금 욥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오늘 19장에서 주목하는 점은 바로 그 고독입니다. 고독. 사람은 어느 정도 고난은 이겨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알아요? 마음의 마음. 그 마음이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진짜 힘든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도 힘들어요. 재산 다 날라갔죠. 하루아침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날라갔는데 그것도 힘든데 지금 마음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 때문에 또 고독합니다. 욥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고독을 느낀대요. 7절부터가 자,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7절,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욥은 신앙인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처럼 기도했죠. 고난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섭섭해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간구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어요. 8절 9절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내 길을 막은 게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열리고 옛날에는 기도만 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왜요? 오히려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이상해지셨어요. 섭섭해요.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어요. 옛날에는 기도하고 나면 아이디어가 막 생겨요. 아, 내가 뭘 해야겠다. 생각도 맑아지고 앞길이 환해져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철야기도 드리고 나아갈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졸고 나가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나가면 마음이 후련하고 앞길이 뭔가 이렇게 밝은 느낌이 있는데 내 앞에 흑암을 두셨대요. 기도해도 마음이 그렇게 답답해요. 홀가분하지 않아요. 나의 영광을 벗기세요.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가세요. 오히려 나를 옛날에는 하나님이 존귀케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욥이 외로워요. 10절 11절도 보십시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꺾었어요. 나에 대해 원수같이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난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 군대, 그들로 인한 것이에요. 그분이 시켜서 내 길을 수축하게, 좁게 했어요. 내 장막을 무너지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욥은 가뜩이나 힘든데 고독까지 느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친구마저 또 답답한 마음에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도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참 낙심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가족들까지 돌아섭니다. 자, 13절부터가 그리고 19절까지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아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힘있고 돈 있을 때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모두 외인이 되었어요. 모르는 사람처럼 돼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종들도 주인인 욥을 무시합니다. 참 외롭고 비참하죠. 심지어 더욱이 아내와 어린 아이들도 욥을 무시해요. 17, 18절을 보십시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가 여기서 얼마나 욥이 힘들까. 숨 쉬는 것도 싫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숨을 쉬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입냄새 난다고 나보고 얼마나 내가 외롭든지 저리 가라고 입냄새 난다고.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한대. 넌 숨도 쉬지 마. 이거 아니에요.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아내에게 남편은 한 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믿었던 아내, 믿었던 자녀들, 아마 여기선 손주 같아요. 욥의 자녀들은 실제로 직접적인 자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손주 아니면 가까운 친척 아이들, 그런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조롱해요. 자, 그러면서 욥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자, 종지에서 적으로 바뀌었어요. 참 외롭죠. 욥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힘듭니다. 고난에 고독까지 겹쳐오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 더 욥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껴요. 자신의 몸. 무슨 말이냐? 이런 상황에서 몸도 말을 듣지 않아. 옛날 같지가 않아. 아픈 거예요. 이놈의 몸뚱아리도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20절이에요.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껍풀 뿐이로구나. 이런 고난, 고독한 상황에서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겠는데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도 빠지고 잇몸만 남았어요. 그처럼 쇠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욥의 고독한 상황입니다. 고난이 임했는데 거기에 고독까지 막 겹쳐와요. 친구도 하나님도 가까운 지인도 가족도 심지어 몸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욥은 울부짖습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21,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욥은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요. 갑자기 임한 불행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간 것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서 종들도 자녀들도 죽은 것도 그렇고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무엇보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따뜻하지 않아요. 욥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고 있다, 나를.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2번이나 나옵니다. 강조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욥이 호소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또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욥처럼 고난 가운데 고독까지 느끼는 분들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위로를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김영주 집사님 최고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한 마음들 놓치면 안 돼요. 욥을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 욥의 친구들처럼 살지 말자. 욥이 고통당할 때, 설령 죄 때문에 고통당할다 할지라도 욥의 친구들의 태도는 바르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할 때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고독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시리즈 아시죠? 소설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엄청난 히트를 친 작품입니다. 작가가 조앤 롤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린 시절 참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재혼했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싸우고 이혼한다. 이게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했어요. 더욱이 그녀의 어머니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급성 다발성 경화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친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힘든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이혼의 이별, 죽음의 이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녀의 결혼도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했는데 첫 아이가 유산되었어요. 또한 둘째 낳은 딸이 4개월 되던 때 이 여인도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혼했고 본연도 이혼당했어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첫째 딸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 얼마나 고독할까요? 외로울까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글을 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멋진 작품 해리포터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또 엄청난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대요. 이거 책으로 못 낸다. 대중성이 없다. 쓰면 망한다. 이건 터무니없다. 13번째 출판사가 받아준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이런 고난을 플러스 고독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해리포터, 그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엄청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낙심이에요. 포기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제일 잘한 게 있어요. 욥은 무슨 사람의 상징입니까? 인내요, 인내. 인내하면 성경에서 욥이에요, 욥.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디자. 견디십시오. 이유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견뎌야 돼. 견디면 결국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해피엔딩이에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뭡니까? 견디지 못했어요. 그냥 중간에 자기 스스로 악한 결단을 했죠.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견뎠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도.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그런 죄를 짓고도 견디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잖아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뭡니까? 견디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견디십시오. 특별히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욥에게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욥에게서 우리 신앙인들이 견딜 때 얻을 수 있는 힘을 욥에게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욥이 고난과 고독 속에서 욥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이 부분이 아마 증명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욥이구나. 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3절부터 반전이 시작돼요. 욥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도 고난과 고독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가뜩이나 힘든 고난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하나님, 믿었던 아내, 믿었던 가족, 믿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릴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엄청난 고독을 느끼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욥이 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갔는지. 자, 23,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뭔가 분위기 반전이 있어요. 22절까지 힘들어요. 친구를 봐도 힘들고, 가족을 봐도 힘들고, 하나님을 봐도 힘들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외로워요. 힘들고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죠. 얘 끝났구나. 얘 보니까 이제 끝났네. 이제 망하겠네. 여러분 욥기를 보면 1장 2장에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잖아요. 아마 사탄은 이제 얘 끝났구나. 얘 이제 망했구나. 절망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얘 오뚜기예요. 욥은 보면 볼수록 오뚜기. 갑자기 어투가 바뀌어져요. 반전이 일어나요. 내 말이 영원히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 4가지를 던져요. 4가지. 자, 첫 번째가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욥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 구속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욥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구속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 어디에 나오느냐? 룻기에 나와요. 룻이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이방 여인을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때 그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 그게 고엘인데,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변론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욥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욥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당하면 죄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만 해석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요. 여러분 아닙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일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뭐 남들은 이 금요일 날 밤에 뭐 합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세상으로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야 되고, 또는 뭐 그게 기쁘지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당해야 될 핍박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당장의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1년 나갔다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뭐 서울에 아파트가 생기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복권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 이 선교 1년 나가는 게 좋겠다 하지만 1년, 2년, 20년, 30년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핍박과 돌아오는 것은 질병과 풍토병과 홀대와,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만으로 생각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여기에요. 한계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을 알아요. 욥의 인생관, 내세관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왜요? 하나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조바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외인처럼 하지 않아요. 친근하게 대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침묵해요. 지금은 내가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어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나를 친근하게 대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죽게 되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오직 믿음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눈을 통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나오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서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서 있다고. 그게 2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걸 2번이나 말해요. 이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서 있지 않아요. 신은 경망스럽게 서 있지 않아요. 항상 신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만 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슨 뭐 이렇게 오두방정으로 막 이렇게 조급하게 서 있지 않아요. 신이 서 있다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이 서 있는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스데반이 억울하게 믿음으로 죽을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욥도 그랬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받았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주님이 서서 뭐하고 계실까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님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천국 올라오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그냥 왔냐? 이러더래요. 너 왔냐? 왜 그렇게 대할까요? 그럼 내가 한 게 그거죠. 어떤 목사님이 오셨대요, 천국에. 그때 예수님이 그때 왔냐? 왜 그렇게 대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주님의 영광을 다 가로챘대요.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 장로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말투가 좀 달라져요. 그래 자네 왔나? 집사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조금 엉덩이를 들면서 어이구 최 집사 왔네. 새신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맞이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건 대단한 장면이에요.
욥이 지금 똑같은 장면일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서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힘을 얻은 거예요. 이거 억울한 거 아니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을 합니다.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욥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욥이 네 가지 한 말.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 죽음 이후의 나의 모습, 그때 만날 하나님, 그리고 악인에 대한 공정한 심판. 한마디로 뭐예요? 욥은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부활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그 어떤 고독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알던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장례가 항상 많아요. 우리 성도들 말고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장례가 있으면 연락을 그렇게 주세요. 갈 때마다,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얻는 게 많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특별히 그 영정을 보면요, 저는 항상 그 사진의 모습이 꼭 내 사진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나중에 내가 저렇게 저 사진의 주인공이 돼 있을 텐데.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생각들 또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길병원 장례식장이었는데 바빠서 제가 저녁에 늦게 가서 조문만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부활이 있다, 영진아. 부활이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다. 제가 어땠을까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주일이 싫어요. 어떤 광고 보니까 딸이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가야 돼. 네가 선생인데. 그러잖아요. 저도 어쩔 때 싫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내 주일 가기 싫은데. 근데 집사람, 당신이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이러는데. 목사도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토요일 날 밤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영신아, 부활이 있다. 이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억울해요. 내가 한 건 많은데 얻는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셈법을 따지면요, 답이 안 나와요. 억울하고 답답한 게 투성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저 하늘을 생각하면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손해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투자고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부활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는 말하죠. 거기 수많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한번 따라할까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40절 상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하늘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늘나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대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처럼, 욥처럼 주님이 서서 너무 흥분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견디고 이긴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상이고 보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고독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고독까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욥과 같은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주님의 상과 더 좋은 상급과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